10장 1절로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게 됐습니다. 어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삶이 맞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뜰기나무 풀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리고 그거를 인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그 삶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삶이고.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에 서 있다면,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어찌 살아야 되겠냐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8편에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이제 1절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구절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여러분 한 번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본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온 지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다 품고 있는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구가 아니라 어떤 그림은 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다 품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품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시라고. 시편 8편 1절은 사실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 온 우주를 덮었다. 온 우주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이 시내산에서 또 성막 가운데 해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보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늘 서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냥 좋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 다 맞는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할 때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로 볼 때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같은 이 분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귀중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누렸을까라고 질문해 볼 때 이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많은 믿지 않은 특별히 인간에게 내린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제일 심각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도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것이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나름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이게. 심지어는 시편 4편 2절 같은 경우에 여러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이지만 신랄하게 좀 표현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시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다가설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위대하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주로 요한복음 12장 43절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그쪽으로 전부 달려갑니다. 왜 그러냐? 본 적이 없으니까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영광이 최고다. 전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다 바꿔버렸다. 썩어질 것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은 너무 아쉬운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중에 우리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고 또 무익한 것으로 바꾸는 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인데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나실 때의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성탄절 때마다 언급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나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예수님이 나신 사건이 그 예수님이 나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예수님이 나심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다 바꾸고 있는데 독생자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말 주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얘기죠, 이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을 해본다면 이 얘기는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에 우리에게 임해버렸고 일시에게 우리 속에 들어왔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이 그 영광을 드러낼 자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49장 3절에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탁 이렇게 좀 강하게 부딪힌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그러면서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그리고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일어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익숙한 이사야 60장을 주목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고 계십니다. 복음이란 것이 점점 계시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시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오고 폭넓게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창세기를 조금 묵상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게 놀랍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막 놀라워요.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형상. 어느 정도냐, 저는 충격적인 구절로 새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요 구절이요.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구나.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단순히 다 이 말도 맞는데 실제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할 때, 논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그냥 실수한 것 같은데 땅 전체가 저주를 받을 만큼 우주의 대표고 과용왕적인 존재가 맞았구나. 그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언약이란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었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납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계십니다. 그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에 우리에게 임해버려서 지금 그 구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했다. 이렇게 탁 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버린 이런 사건이구나. 그냥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 사건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얘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구나.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버렸구나.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우리 위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너의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도 감사한 건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덮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일시 임해버렸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만방에 나타낼 자로 우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란 말이에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무익한 종인데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자, 땅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봅시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유리 조각이 뭘 할 수 있냐? 그 엄청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 조각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우리 인생인데 일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버렸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나타낼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조금이라도 안다고 얘기할 때 이 말은 가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자체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 여호와의 그 모습을 가만히 그냥 생각만 해봐도 많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묵직한 뭔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묵상하려고 조금 보니까 이게요,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만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나타낸 바 되시고 우리 인생이 임해버렸고 우리 인생을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인생으로 변화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의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잘못 형성된 수많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 인생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인 우리는 그럼 어찌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단순히 세계복음만 완성을 위해서 뛰어야 되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굉장히 민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역대상 16장 다윗이 찬송하는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가 메시지를 딱 준비하면서 그냥 딱 이 구절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살면서 어찌하면 되겠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호와가 누구시냔 말이요.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잔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더라도 담임 목사라고 너무 깍듯하게 이쁘게 밥 퍼가지고 좋은 거, 좋은 음식이 다 제 앞에 차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라고 막 이렇게 챙겨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저분이 좀 귀한 분이다,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안다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 당연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성경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한번 주목해 볼 그런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17장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을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어요. 나병 환자가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다 나음을 받고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 낫는 게 그냥 좋은 거요. 그게 기쁜 거요. 어떻게 나았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응답을 주고 수많은 기적을 주고 수많은 경험과 너무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나음을 받지 않았냐? 근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유의하게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이 모든 시작과 진행과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여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그런 존재고 이 영광을 나타낼 존재가 우리라는 말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힌트를 한 2가지 정도로 몇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 마르다와 대화하는 중에 책망스러운 어투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답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정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정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임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한다는 표현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풍성한 영광을 늘 감지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전 우주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구나.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이 은혜에 지금 들어감을 얻었단 말이요.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내 위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렬한 불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해서 모세가 대표로 만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들한테 얘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기도 하고 성막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할 때 이 모세가 또 아론이 그 회막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뗄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걸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늘 있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모든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물을 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요.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전 우주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온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하늘의 태양과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에 이사야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임해버렸어요. 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감사한데 우리를 원래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이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자의 인생을 살겠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그 고백,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주 예의주시하면 들어야 됩니다. 10명을 낳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명은 관심이 없어요. 낳는 게 좋았을 뿐입니다.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 명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 건지, 얼마나 복음이 영광스러운 건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복음을 가리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낼 자입니다. 정말 올바로 믿고 열매를 맺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가스펠송에도 있는 구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들이 곧잘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계속 확산되는 거죠. 마침내 우리들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바로 그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영광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될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예.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영접시키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요구입니다. 이것이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스데반이 돌 맞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불려가기 전에 눈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을 우러서 주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고 얘기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계속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더 깨닫고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사역의 도구가 아닙니다. 단순히 열심히 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행복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일시에 받은 우리 위에 임한 그런 존재고, 드디어는 이 영광을 전 세계에 나타낼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나중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해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럼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겠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 모든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영광에 주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나음받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진실로 알아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영광이 임했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실로 믿고, 드디어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자란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시고 마침내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전 세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정도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 전체를 드리길 소원하는 귀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